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장과 4장은 한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누가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주제가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2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게 됨으로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했지만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믿은 후에도 여전히 믿기 전에 습관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했고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비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구별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점에서 구별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머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는 하였지만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종으로 태어났고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번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하나는 종에게서 태어난 종살이하는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들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신분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별되는 점은 출생 방식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이 말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 대신 여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여 행해진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출생은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출생과는 별반 구별되지 않는 지극히 육체적인 것이었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삭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미 태가 완전히 말라버린 고령의 사라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오직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아들이었고 은혜의 아들이었고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로 그러하도다. 바울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마치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난 자이고, 누군가는 마치 이삭처럼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짜 성도이고 누군가는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육체를 따라 자신의 성도됨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즉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윤리적으로 바른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는 물론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 발생적인 종교를 믿는 타 종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 자연 발생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 행위 자체는 우리를 진정한 성도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타 종교, 유대교와 별반 다름없는 종교 행위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명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 만족을 누리고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의가 되고 구원이 조건이 되는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철저히 육체를 따르는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진정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성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한 약속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없는 우리는, 성령 없는 우리는 태가 완전히 말라버린 생명력 없는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없이, 성령 없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속 없이, 성령 없이 우리는 습관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도를 통해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속 없이, 성령 없이 우리는 그럴듯한 선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자신의 의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육체를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있는 줄 알고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을 항상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육체를 따르는 예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속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순간마다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하며 성령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정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너무 훌륭한 경건 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만으로 기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만 채웠다고, 우리의 기도 제목만 나열했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그만한 선행에 더하여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배와 기도와 선행은 종에게 주어지는 고된 의무가 아니라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아버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금식 논쟁의 끝에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유대 지방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너무나 필수적인 음료로서 포도주를 담그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보통 가죽으로 된 부대에 넣어 포도주를 숙성시켰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숙성될 때 가스가 발생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가스로 인해서 결국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낡은 것과 새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것은 결국 새 것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논쟁에서 나왔던 금식과 같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유대인들의 경건을 말합니다. 형식만 남은 금식으로는 역동적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 형식만 남은 경건 생활을 버리고 새 가죽 부대, 역동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경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새 가죽 부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경건, 예배, 기도, 선행은 딱딱하게 굳어진 정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건은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지어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 확증되길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간섭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의 선행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저 몇 번 했다는 횟수가, 그저 몇 시간 했다는 시간이 마음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는 말랐지만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하는 생명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최선과 노력을 다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있는 줄 알고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